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희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6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죄에서 자유를 얻게 함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저희 염을 이기고 승리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육체의 정욕을 이기림은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정결한 마음을 얻게 하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눈보다 더 희게 맑히는 것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부정한 모든 것 맑히시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구주의 복음을 전할 제목 보혈의 능력 주의 보혈 날마다 나의 환송 주니 참 놀라운 능력이로다. 주의 보혈 능력이 또다. 주의 피 믿으오. 주의 보혈 그 어린 양의 매우 귀중한 피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은 갈라디아서 5장 1절에서 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308쪽에 있습니다. 5장 1절에서 6절까지 제 성경 307쪽에 있습니다. 우리
다 같이 천천히 읽겠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롭게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건하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보라, 나 바울은 너희에게 말하노니 너희가 만일 할례를 받으면 그리스도께서 너희에게 아무 유익이 없으리라. 내가 할례를 받는 각 사람에게 다시 증언하노니 그는 율법 전체를 행할 의무를 가진 자라. 율법 안에 의롭다함을 얻으려 하는 너희는 그리스도에게서 끊어지고 은혜에서 떨어진 자로다.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노니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는 할례나 무할례나 효력이 없으되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아멘. 할렐루야. 잘 오셨습니다. 좀 미끄러우니까 조심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래서 오늘 말씀의 제목이 그리스도인의 자유. 우리는 이제 죄와 사망의 종에서 자유, 또 생로병사에서 자유, 이 자유에 대해서 이제 말하겠습니다. 이 자유는 이제 엘류데레오라고 해서 속박되지 않은 상태. 그러니까 노예나 종 말고 뭐에 이렇게 매이지 않는 것. 그러니까 우리가 요즘에는 이제 중독 있죠, 중독. 그 이제 마약이 있잖아요. 마약은 한 번만 해도 중독이 된다고 그래요. 그래서 뭐에 중독이 되면, 그 마약에 중독이 되면요, 나오는 게 쉽지 않은가 봐요. 그래서 그 이제 간증을 들었는데, 그 마약에 중독된 그 아들을 위해서 돈이 좀 많았는지 유학을 보냈는데 거기 가서도 마약하고, 그래서 미국에 캐나다 뭐 이런데 미국 같은 데 가서도 마약하고, 또 거기서 싱가포르로 가고 말레이시아로 가고 계속 치료하려고 태국으로 가고 그랬는데, 이제 그 요새는 핸드폰이 있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마약과 관련된 것이 이제 뜨는 거예요. 그럼 전화만 하면은 바로 그 마약이 오는 거예요. 그래서 그 가정이 완전히 파괴됐죠. 그런데 나중에 이제 교회를 가서 그 마약에서 벗어난 그 간증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참 무섭다. 여러분,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죄입니다. 죄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같이 된다. 이게 마귀가 선악과를 먹으면 하나님과 같이 된다는 이게요, 마약보다 더 무서워요. 그래서 자유라고 하는 것이 그 속박되지 않은 상태, 그게 이제 선악과 먹기 전의 모습인데, 그 히브리어로는 그것을 이제 하나님과의 관계, 그 울타리를 말하는데, 에덴 동산을 말하는데, 자유를 잃어버렸다고 하는 것은 에덴 동산에서 쫓겨나서 마귀의 종이 됐다. 그래서요, 그 훌이라고 하는 그 히브리어가요, 동굴, 굴, 이런 그런 의미가 있는데, 그게 쉽게 말하면은 이제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리고 짐승과 같이 되는 거예요. 짐승과 같이. 병도 있습니다. 라이칸트라피라고 그래서 나는 소다. 여러분, 느부갓네살 왕이 그 정신병이 이게 자기가 소라고 생각하고 풀을 뜯어먹는 거예요. 자기가 동물이라고 생각해, 짐승. 그러니까 사람이요,
믿음이 없는 사람들은 사람을 동물이라고 생각해요. 본능을 따라. 근데 동물보다도 못한 게 뭐냐면 동물들은 배가 부르면 욕심을 부리지 않는데 인간은 배가 불러도 욕심을 부려. 그게 마귀의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 자유라고 하는 그 한문이요, 그게 이제 코라고 하는 코비자가 거기 있는데, 원래 우리가 알고 있는 스스로 자자 밑에 밭전자에 책상이라고 하는 게 기가 들어가 있어요. 그러니까 자유라고 하는 것은, 나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함께 에덴 동산에서 앉아 있는 아담의 모습이 자예요. 하나님과 같이 있는 것이 복이고, 그런데 그 코비자가 원래는 키질할 때의 그 키와 같은 것으로, 하나님이 어떻게 해요? 키질을 하잖아. 그러니까 알곡과 쭉정이를 나누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도 이제 예수님이 다시 오시면 재림의 심판이 뭐냐면 키질을 해서 하나님과 함께 있는 사람, 마귀와 함께 있는 사람, 이게 나눠지는 거예요. 그래서 알곡과 쭉정이에 대해서 제가 그 설명을 자주 하죠. 알곡은 위아래로 뿌리가 내리고 위로 자라서 열매를 맺는 게 알곡이고, 쭉정이는 물 위에 떠서 좌우로 둥둥둥둥 떠다니는 거예요. 이리 갔다 저리 갔다. 그러니까 뿌리를 내리지 못하고 열매를 맺지 못하는 것이 쭉정이에요. 그게 키질을 하다는 자유라고 하는 자자에 그 키질이라고 하는 게 들어가 있다는 거예요. 키질. 그 다음에 유자는 옥편에는 이제 등잔의 심지로 밝히다 모르는데, 이 유자에는 여자라는 뜻이 있고, 여자가 웃는다 뭐 그런 뜻이 있고, 그 다음에 쫓다, 꾀하다. 그래서 그 유자 앞에 삼수변이 들어가면 기름 유자가 됩니다. 기름 유자. 그러니까는 꾀하다. 여자가 꾀임을 당한 것이 유자인데 유혹에 빠지지 않는 게 유자예요. 기름 유자는 것이, 우리가 이제 기름을 성경에서는 성령으로 보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성령 충만했을 때에 그 유혹에 넘어가지 않은 게 유자야. 그러니까 아담이 하나님과 함께 있고 여자가 유혹에 넘어가기 전에 성령 충만한 상태가 자유라는 뜻인데, 여기에서 종의 멍에를 매지 마라 그랬죠. 근데 종이라는 것은 이제 그게 우리나라 말이기 때문에 한문을 찾아보면은 딸을 종자를 써서 두 사람이 이렇게 앞 사람을 따라가다 뭐 그런 식으로 해석을 해요. 그런데 이 발지자가 있고, 근데 두 사람이 이제 우리가 성경으로 보면 아담과 하와가 누구를 따라가느냐? 말씀을 따라 하나님을 따라갈 때와 마귀의 말에 속아갖고 유혹에 넘어가서 마귀를 따라가는 사람. 그러니까 사람이 두 종류의 사람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을 따르는 사람이 있고 마귀를 따르는 사람이 있고, 그게 종이란 뜻이에요. 그러니까 마귀를 따라가면 마귀의 종, 하나님을 따라가면 하나님의 종. 우리가 세상에서 어떤 중독에 빠지는 것이 그거를 따라간다는 그 종의 뜻이에요. 따라가다. 그리고 멍에라고 하는 것은 술의 거자에다가 재앙 역자가 붙었어요. 그런데 그 재앙 역자가 뭐냐면 벼랑이라고 하는 깃을 엄자에다가 병부절자 해가지고 벼랑에서 떨어진 사람을 말하는 거예요. 죽은 거예요. 그런데 벼랑에서 떨어지다가 뭐를 붙잡고 있는 사람을
위급하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자 위에 사람 인자를 쓰면은 위급하다, 벼랑에서 떨어져 있는 사람. 그러니까 저와 여러분은 지금 하나님을 떠나서 마귀를 따라가면서 마귀의 종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은 위급한 사람들이야. 언제 죽고 언제 지옥에 갈지 모르는 사람들. 그게 위급하다라는 그 한문에 써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어려서부터 이제 많이 들은 얘기인데,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벼랑에서 떨어졌어. 근데 이제 벼랑에서 떨어진 게 아니고, 이제 그 옛날에는 그 시냇물에 그 저 나무로 되는 그 이렇게 좁은 그 다리가 있었잖아요. 근데 다리에서 떨어진 거야. 근데 이 다리에서 떨어지는 이 소경이, 앞을 못 보는 사람이 난간을 탁 잡은 거예요. 그러면서 사람들에게 살려달라고 막 소리를 지르는데, 지나가는 사람이 보니까 그 시냇물이 건너갈 때 거기는 물이 없는 데야. 그러니까 손을 놓으면 되는 거야. 근데 손을 놓으시오! 손을 놓으시오 그러는데 이 사람이 물소리가 나니까, 무서우니까 놓지를 못하는 거야. 자, 벼랑에 떨어진 사람들이, 그러니까 예수를 안 믿는 사람들은요, 벼랑에 서 있다. 그 부검하는 그 법의학자가요, 아버지도 뭐 인류대를 나오고 부자고 뭐 성공한 사람이고, 그런데 아들도 역시 인류대를 나오고 뭐 과학고등학교, 외국어고등학교 나오고 인류대를 졸업하고, 그런데 이제 그 고시 공부를 하려고 아마 그랬나 봐. 그러니까 사람들이 공부를 잘했으니까 해봐라. 근데 이 고시라는 게 쉬운 게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러다가 이 아들이요, 나중에 자살을 해요. 근데 유서에 이제 그 유서를 이제 읽어주는데, 누구도 자기가 힘들 때 그만해라, 그만큼 노력했으면 됐어, 그리고 인생은 꼭 한 길이 있는 게 아니야, 또 우리가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의 인도하심이 있어, 이제 이렇게 말을 해주면 그가 살 텐데, 전부 그 하나만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견디지 못하고 이제 자살을 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 우리 주변에 있다는 거예요. 그럼 우리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사람들을 만났을 때 우리는 어떻게 해요? 복음을 전해야지. 할렐루야. 내가 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발걸음을 인도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다. 할렐루야. 저와 여러분이요, 이 말 한마디가 사람을 살릴 수도 있고 죽일 수도 있는. 제가 그래서 그 스님 얘기를 이제 가끔 하잖아요. 중학교 때 아버지가 돌아가시고 나서 죽음에 대해서 고민하다가 가까운 데 절이 있으니까는 고등학교 졸업하면서 출가를 해서 30년 동안 그쪽에서는 이제 성공한 케이스예요. 성공했는데 갑자기 어머니가 중환자실에 있다 그래서 갔더니 의사가 이제 장례식 준비하라고. 근데 응급실에서 그 옆에 커튼 하나 사이에 옆에 사람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를 했잖아요. 그 다음날 아침에 복도에서 만났는데 그 최영희 집사님인가, 그분이 김영희 집사님인가, 그분이 스님이세요? 머리 빡빡 깎고 뭐 승복 입었으니까 스님이세요? 근데 얼굴이, 엄마가 죽는다니까는 얼굴이가 좋지 않잖아요. 그러니까 근데 그 권사님 참 대단하셔요.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뭐 그 상황에서 뭐 기도하고 안 하고 선택 여지가 없는데 그냥 손 딱 잡고 기도하고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그러니까 이 스님이 2번 들은 거야. 옆에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저 사람들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면 고침을 받나 보다.
복도에서 만나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근데 그 다음날 그 엄마가 살아났어. 그래가지고 그가 나중에 절에서 나와갖고 진리를 찾았습니다. 주지 스님한테, 스님 제가 진리를 찾았습니다. 30년 동안 진리를 찾았는데 못 찾다가 이번에 진리를 찾았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는 게 진리입니다 하고 나와가지고 목사가 됐어요. 여러분, 이거는 저와 여러분이 자유라고 하는 것이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 했을 때 사람들이 그렇게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들은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자기가 지고 살아가는데, 이 마귀의 종, 죄의 종, 제가 마약 얘기했는데 그 마약에 중독된 그 과정이요, 공부를 잘해가지고 이제 부잣집 아들이고 뭐 공부를 잘해가지고 대학을 갔어. 스카이 대학을 간 거야. 그런데 거기서 이제 무슨 뭐 클럽에 놀러 가고 뭐 그런데 거기서 누가 마약이라는 말을 절대 안 하고 마약을 줬는데 그 마약을 너무 센 걸 줘가지고 일주일 동안 잠을 자고 일어났다는 거야. 근데 그 마약이 너무 세가지고 중독이 돼서 한 번에 중독이 돼가지고 그가 이제 이상한 게 행동을 하는 거죠. 뭐 일주일 동안 집에 안 들어오고 뭐 그러면서 그가 그 이제 부모님 입장에서는 이제 유학을 보내야 되겠다. 근데 미국에 갔더니 미국은 더 마약이 그냥 자유롭잖아. 그래서 안 되겠다 그러고 또 뭐 싱가포르로 가고 뭐 말레이시아로 가고 뭐 태국으로 가고 계속 하다가 안 되는데 결국은 이제 감옥에 간 거야. 근데 그 어머니 얘기는 감옥에 보내면 절대 안 된다는 거야. 왜? 교도소에 가서 교도되지 않고 마약을 파는 놈하고 마약 중독자하고 같이 같은 감방에 집어넣는데, 그럼 거기 가서 이제 마약을 어떻게 사는지 뭐 이런 거를 더 많이 배워 갖고 오는 거야. 근데 그러다가 이제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교회를 갔는데 신앙 안에서 자기 그 가정이 회복되고, 그 다음에 그 아들은 지금 제주도에 있는 센터에 가 있는데 그 센터장도 마약 중독자였다가 예수 믿고 나서 예수 중독으로 자기는 마약 중독에서 벗어났다 해서 센터장이 됐는데 거기가 있는 거야. 7년 됐다고 그러더라고. 여러분, 마약보다 더 무서운 게 뭐예요? 죄예요. 그러면 여러분의 인생에 7년 동안 마약 중독도 지금 굉장히 힘든데, 여러분이 안 믿는 사람들의 인생이 그게 마약 중독보다 더 무서운 죄에 중독되고 하나님과 같이 된다고 생각하고 착각하고 사는 거잖아. 생로병사의 저주 가운데 살아가는. 근데 그것을 고칠 수 있는 게 딱 한 가지밖에 없습니다. 우리가 찬송가 불렀죠. 예수의 피로만 고칠 수가 있어. 할렐루야. 그래서 그 제주도 센터장도 그냥 어린아이와 같이 하나님 너무 아파요. 그런데 깊이 잠들고 나서 그 마약 중독 증상이 없어졌대. 그리고 그 엄마는 이제 마약 무슨 그 치료 협회 무슨 이사장이 됐어. 공부를 하면서 이제 그 아들 때문에. 그런데 돈으로 할 수 있는 건 다 해본 건데 결국 가는 게 감옥인데, 감옥에 가서는 교도가 안 된다. 그러고 그 어머니가 교회에 가면서 가정이 회복됐다. 그걸 이제 간증을 한 거예요. 새롭게 하셔서. 여러분, 저는 그래서 그 김영희 권사님인가 그 최영희 권사님, 우리가 전도를 뭐 어떻게 해야 될까요? 그럴 때 여러분, 이런 사람들에게 제가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전도하는 의사 아시죠? 전도하는 의사. 전도하는 의사는
수술 전에 종교에 상관없이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야. 그러니까 스님이 이제 수술을 받기 전인데, 스님 제가 수술하기 전에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가장 좋아요. 저와 여러분이 이 마귀의 종으로 살아간다는 게, 이게 귀신 들린 거지. 여러분, 군대 귀신이 들려간 사람 얼마나 괴롭겠어, 얼마나 힘들겠어. 그렇죠? 가족도 힘들고 본인도 힘들고. 근데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나는 마귀의 일을 멸하러 왔노라. 할렐루야. 내 이름으로 마귀를 쫓아내면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졌느니라. 할렐루야.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지금 대단한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예수의 이름으로 여러분이 기도하잖아요. 그럼 귀신도 나갑니다. 병든 자도 고침받습니다. 죽은 자도 살아납니다. 근데 그것을 사용을 안 하니까는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는 뭐 전도를 어떻게 합니까? 물어보는 사람 많은데, 그냥 전도 어떻게 하는지 몰라도 돼. 그냥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부목사로 있었을 때 그 장로님이 이제 암이 걸렸어요. 그 집안이 암 내력이 있어요. 근데 장로님이 죽기 전에 이제 얼굴 한번 보고 싶다고, 저희 교단에서는 그 수안보 온천에 장로님 그 운영하는 그 온천이 있는데, 거기서 모여요. 전국 장로회 모임, 뭐 남전대 모임. 그래서 이제 죽기 전에 이제 거기 한번 가서 얼굴, 전국 장로회 장로님들 얼굴 한번 보고 죽어야 되겠다고 갔어. 근데 온천이니까 이제 다 벗고 있잖아. 근데 지나가던 어떤 장로님이, 장로님 제가 기도 한번 할까요? 그러더래. 그런데 뭐 싫다고 할 사람이 어디 있겠어. 근데 알고 봤더니 그 기도 한번 할까요? 그 장로님이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야. 기도를 많이 하셔서 신유의 은사가 있는 거야. 그래서 둘이서 빨개 벗고 거기서 기도한 거예요. 근데요, 암이 낫다는 느낌이 들더래. 그래가지고 이제 그 아산 저쪽에, 저기 신원동 어디야, 거기 그 삼성병원 있죠? 일원동인가, 거기 산성병원, 거기서 이제 수술 날짜를 잡아놓은 거거든. 그런데 이제 의사한테 검사를 한번 다시 받고 싶다 그러니까 의사가 확 화를 내더래. 한 달 전에 검사 받고서 이제 수술 날짜 잡았는데, 그러면서 그러더래. 내가 3대째 기독교 집안이라고. 그러니까는 이제 그 장로님 더 이상 어떻게 고집을 못 피웠는데, 딱 열었는데 암이 없어졌어. 위암이 없어졌어요. 그래가지고 수술비 공짜. 그 다음에 그 암이 없어진 그 위를 기증을 했어요. 삼성병원에.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지만, 또 하나는 내가 죽기 전에 우리 자녀들에게 성경을 필사해서 물려주고 죽겠다. 성경을 필사하는데 눈이 밝아져. 성경을 필사하는데 이게 이제 몸이 건강해졌어요, 그때. 근데 이제 나중에 이제 돌아가셨는데,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한번 하겠습니다. 그게요, 우리는 맨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니까 잘 모르는 수도 있는데, 안 믿는 사람들에게는요, 이게 어마어마한 기적이 나타나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이 이 자유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은요 무슨 중독된 것처럼 그렇게 살아간다는 거예요. 그냥
돈 버는데 중독되고 뭐 공부하는데 중독되고. 인생이 꼭 그 한 길이 있는 게 아니잖아. 그렇죠? 그래서 옛날에는 고시가 무한정 시험 볼 수가 있는데 요새는 뭐 이렇게 5년인가 이렇게 정해졌다고 그러는데 그거 잘한 거야 그거. 그냥 평생 고시 공부만 하다 죽는 사람도 있잖아. 그 인생을 그 종으로 살아가는 거야. 중독돼서 살아가는 거야. 그래서 이 멍해라고 하는 것이 종의 멍해를 이 멍해라고 하는 거 위태롭다 이런 벼랑 끝에 지금 매달려 있는 거야. 여러분 주위에 보면요 자살하려고 하는 사람이 많다는 거. 우리나라 특히 자살률 1위잖아. 그렇죠? 20, 30대 자살률이 1위고 노인 자살률이. 그래서 그 법의학자가 유서를 모아놓은 것을 한번 읽어주고 또 어떤 케이스 뭐 이런 건데 시간이 이제 다 갔지만 여러분 사람들을요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있어요. 아 지금 저 사람 죽겠구나. 여러분 기도하다 보면요 아 저 사람 죽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아 저 사람 자살하겠구나 이런 사람이 있어요. 그래서 저는 기도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면 전화해요. 기도하다가 느낌이 이상하다 그러면 전화해요. 그 순간에 살릴 수도 있어. 제 시간이 많이 갔지만 우리 중학교 때 친구가요 전화가 왔어. 어디냐 그랬더니 추억 여행 갔어. 그래서 나는 그럼 와이프하고 같이 갔어? 그랬더니 혼자 왔대. 난 그게 무슨 말인지 몰랐는데 지금 추억 여행이라는 게 지금 마지막으로 여행 가서 죽으려고 간 거야. 근데요 보세요. 그 고등학교 친구가 정치하는 친구가 하나 있었어요. 근데 이 친구가 전화를 했어. 중소기업에 자리 하나를 마련했으니까 내일 출근해라. 죽으러 갔다가 내일 출근하라는 말에 안 죽고 온 거예요. 그래가지고 출근했는데 자리만 마련했지 하는 일이 없어. 월급만 받는 거야. 그래서 이제 한 달 다니다가 그만뒀다고 했는데 여러분 그 순간에 전화 한 통이 살린 거예요. 그렇죠? 여러분 기도하다가 느낌이 오면은 전화를 꼭 해야 돼.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 안에서 자유를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지 말라고 하셨는데 우리가 성령을 따라 행하라.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하십니다. 이제 우리가 기도할 때에 우리에게 맡겨진 영혼들을 놓고 기도할 때에 정말로 기도를 쉬는 죄 범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